2021년 2월 7일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에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의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오늘은요 상당히 포근한 날씨로서 손이 전혀 시렵지가 않고, 그래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다음 주에 설날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을 앞두고 또 입춘이 지난 그런 날짜가 되니까요 이렇게 추위가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도 풀려가고 이제 설날도 다가오고 있는데,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어저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을 딛고 또 좌절을 딛고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자녀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그런 게 어떻게 심장이 뛰어야 되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심장.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호흡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길을 다니다가도 막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주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일상에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제가 숨을 쉬듯이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5장 16절,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듯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우리 모두와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어느 때는 감사하고 어느 때는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범사에라는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때든지 all the time, every time, 항상, always,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always,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최고의 덕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또 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연세가 이제 81살 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간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 보통 80세가 넘으면 고령화가 됐고 연세가 많이 깊어지신 것입니다. 또한 병도 악화가 될 수 있는 연세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잘 버티셨는데 최근에 많이 몸이 이제 병약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치매기도 오시고 이제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렇게 의사소통도 되고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엄마한테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하라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동안에 저를 잘 키워주셔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왜 했냐면 엄마가 치매기가 이제 약간 있을 때 저를 알아볼 수 있을 때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야지 만약에 그게 심해져서 못 알아볼 때는 소용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도 복음도 전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엄마가 저를 이 나이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그 수고로운 날, 그 고생스러운 날들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그렇게 이제 병약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생각을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정말 그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엄마한테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정말 엄마 고마워 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요.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잘 키워주시고 진짜 마른 자리 진자리 가여주시면서 정말 고생스럽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그 힘들게 키우신 그 부모님의 은덕, 그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살아 계실 때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 그리고 또 축복한다는 표현,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마음껏 하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으로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하죠.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편요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부족하고 불효녀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써주시고 또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세상에 있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어때요? 자녀들이 또 잘 커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감사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사람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니까 어때요? 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막 많이 벌어요. 그러면 정말 막 감사해요. 그런데 또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또 감사하지 않고 막 장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조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에 막 합격이 되었어요. 그러면 막 기쁘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시험에 불합격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를 막 멀리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조건적인 그런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운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아멘. 또 역경이 와요.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딛고 극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신앙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굳은 일에도 또 실패를 했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들을 섭리, 창조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질서, 혼돈,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질서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과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참새 2마리가 있잖아요. 그게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팔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되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를 들자면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성경 구약의 모세의 인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의 왕이 왔을 때 자기네가 불리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첫 번째 난 아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그 자녀로 태어난 그 모세는 그 애굽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구니에 이렇게 당겨서 그 모세를 날강에 띄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강에 띄워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을 그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그 바로 딸 공주에게 그 바구니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의 그 공주,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모세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서 그러니까 애굽의 궁에서 모세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 왕의 그 통치에 그 정치, 통치, 다스림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바로 왕 공주의 그 아들로서 자라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는 광야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어려운 광야 훈련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 훈련길을 통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를 통해서 살려시고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살리는 것으로 바꾸시고 또 그 가난하고 헐벗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을 또 애굽 왕의 궁정에 가서 그 정치, 다스림, 통치를 배우게 하시고 아멘. 또 광야 40년의 훈련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아멘. 또 그걸 통해서 애굽 왕에게서 배운 그 정치, 다스림, 통치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내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해주셨고 40년 지낸 것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게 섭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정말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통치와 그 모든 질서의 섭리에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아멘.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한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잘못할 때 벌이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사랑해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좋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역경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갈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볼 때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푸파가 오는 것 같아도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반드시 더 좋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재난과 불행이 오고 역경이 왔어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 그 재난과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며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무인도 있죠. 무인도에 비양살이를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계가 열렸어요.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은 다시 돌아와서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냥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나요? 그런 예수님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만큼의 흠도 없고 정말 티도 없고 순전무결, 완전 무결한 그런 신성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성으로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복음 전파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마냥 즐겁게만 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온갖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안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완전한 사랑으로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인간의 그 죄,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주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를 대신하면서 피 흘리시는 고통을 겪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죽여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서 온몸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하늘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주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십자가 고통을 지으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목사 따르기까지 정말 그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이 되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오른쪽 의자에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요. 때로는 너무나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힘들어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좌절과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힘든 것을 건져내시는 정말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다. 어느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고통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힘드셨는데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정말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만큼만 믿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원망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가고 또 질병이 고쳐지고 또 신앙의 얕은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이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 소망,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